늘 하던 대로 양들을 이끌고 떨기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떨기나무는 사막 지역의 흔한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시나무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모양의 앙상하게 메마른 나무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 화려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여러가지 모든 것을 배운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로의 왕자가 살인자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난 지금 여기서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고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그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막에 가득한 떨기나무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을 보내게 되죠. 어느 날도 변함없이 그냥 양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떨기나무를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다가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무리를 데리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로부터 붙은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떨기나무처럼 식어진 비전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즉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힘들어요. 병들 때 힘들어요. 어려울 때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하루하루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루하루 직장을 왔다 갔다, 하루하루 집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마음은 식어져 있어요. 마음은 냉랭해요. 마음은 무기력해요. 무의미해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모세처럼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진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셨지만 식어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식어진 그 비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직장을 왔다 갔다, 학교를 또 왔다 갔다,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식어진 그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열정이 사명이 된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열정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응답에 대한 열정,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세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정은요, 내 열정은 금방 식어요.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처럼 금방 열정이 있다가도 금방 식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1년 동안 눈 딱 감고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게 기적이. 아닌가요? 아멘 할 때까지 소리 안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야 소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인가요? 맞잖아요. 아, 참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나 왜 믿음이 안 자라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1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뭐 수예배, 금예배, 새벽예배는 뭐 됐고, 주일 성수도 됐고, 주일 낮예배만이라도 1년 동안 살면서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는 거야.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1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는 그만두고 낮예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금방 또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금방 신앙생활 하다가도 금방 우리 열정은 다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린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축복의 통로교회는 아멘을 많이 해야 복이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처럼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열정이 없이 무슨 열정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열정은 금방 타올랐다 금방 식어요. 조금 반짝했다가 두고 봐야 돼요. 3년 5년 동안 3년 5년 동안 두고 봐야 돼요. 진짠가 가짠가. 그 열정이 내 열정인지 주님 주신 열정인지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반짝하는 신앙생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린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난 떨기나무와 같아요. 갔다 왔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지 않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열정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열정이 더 크게 고백합시다. 열정이 사명이 된다. 한 2배 정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이 사명이 된다. 내 열정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낮에도 나온 것만으로도 진짜 이게 어떤 건데? 네? 그런 분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불이 활활 타서 이루어지면 힘들어도 기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또 감당하고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잖아요. 뭘 해도 무의미해요. 뭘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헌금을 드리는 건지, 뭐 직분을 감당하는 건지, 헌신을 하는 건지. 지금도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뭘 하는지 그냥 맹숭맹숭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잊지 마십시오. 그냥 맹숭맹숭 그냥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명이 되어 우리의 비전에 불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라나기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믿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열정이 사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치고 상하고 식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 비전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불을 붙여주실까요? 신실함의 불이 붙는다. 신실함의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죠? 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개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변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맺으셨죠? 내가 반드시 복에 복을 받고 너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복의 복을 받고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번성케 하겠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손을 줄 테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그 백성을 세우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오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죠. 그리고 야곱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 70명에서 75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방황 인생 스토리를 써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식어진 모세에게 불을 붙여 주셨어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그것은 신실함의 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우물을 파고 거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야복 나루토에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우리 청소년부 유초동배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길로 다 암송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인 것은 알겠는데, 믿어지는데,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고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솔직히 아직은 안 믿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이삭, 야곱,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도 온 열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우리의 가정에, 일터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자꾸 변해요. 우린 신실하지 않아요. 우린 신실하지 않아요. 자, 고개 들고 다 보십시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자는 눈이 잘 마주치는 성도가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필기할 때는 숙이시고 고개 들고 잘 잡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자꾸 변해요. 오늘 모세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도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왜 사는지 이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5년 후에 난 어떤 직분자를 섬기고 있을까? 3년 후에 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10년 후에 나의 믿음은 얼만큼 더 자라나 있을까? 아니면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번씩만 한 1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린 시절에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빨리 나이 먹고 싶습니다. 빨리 나이 먹어서 빨리 목사 되고 빨리 어떻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빨리 해서
그래서 주님 멋지게 주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올 한 해도 저의 믿음은 이만큼 자라났어요. 주님 내년에도 제 믿음은 올해 이만큼 자라났으니까 내년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무슨 자신감이요? 따라합니다. 세월을 시간을 이길 자신감. 시간을 이길 자신감이 없어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 것 같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위해 직분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는지, 왜 그렇게 지치는지, 왜 그렇게 자꾸만 변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변함이 없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변해요. 세월 속에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빠른 세상 살 동안, 빠른 세월 속에서 주여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빠른 시간들 속에서, 반복적인 하루하루 속에서 내 안에 식어져 버린 그 하나님 나라 비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불을 내 심령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월을 이길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불이 없이 설교할 때. 때우는 설교하고 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관실 올라가면 한두 번은 괜찮아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주님은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불로 불을 붙여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어차피 뉴스 켜봤자 어려워진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신문 봐봤자
전 매일 아침마다 모든 신문 헤드라인 다 봐요. 어차피 봐봤자 어려워진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가슴에 신실한 불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불이 붙는다. 사랑의 불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진시황릉의 병마용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뭐 인기 대통령 투표하듯이 투표하면 1위로 나오는 황제가 진시황이에요.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사들을 흙으로 만든 게 병마용경입니다. 이 37년 동안 72만 명을 동원해서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원했지만 50세 나이로 객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황제나 모든 왕들은, 통치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사랑받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통치를 위해 많은 백성들을 이용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식어진 그 모세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불입니까? 바로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어요. 또 16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성경에서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동기는 다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진시황처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가면 돈 뜯어내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 그죠? 뭐 예수 믿으면 다 이용해 먹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는 그 어떤 통치자와 다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8절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죠.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뭘 이야기하죠?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8절을 보면 사랑하셔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다른 황제들처럼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예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불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을 보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무슨 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불안해요. 미래가 두려워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빈손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굶기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순교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때마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또 살아날 다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 읽으십시오. 가만히 계시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왕 읽으실 거 믿음으로 힘차게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랑으로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 모세에게 사랑의 불로 붙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어려움. 진짜 사업이 어렵고, 진짜 직장이 어렵고, 진짜 가정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더 쓰고 싶은데, 더 사고 싶은데, 더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하고 계속해서 가정,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만께 하나님
예수를 마음에 들고 고백합시다. 네, 풋바도 치며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실한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가라. 어딜 향해 가라는 거죠? 가라. 어딜 향해 가라는 거죠? 아니에요. 어딜 향해 가라는 거죠? 불이 붙었으니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있는 200만에서 300만 되는 신음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더 크게 고백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어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집트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를 가정일, 일터, 학교, 저 세상으로 이제 가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가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 비전 없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무기력하며 죽지 못해 사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왜 신실한 불로 붙여주시고 왜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거기에는 부자가 나사로요 뜨거워 죽겠습니다. 천국에 있으니까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구렁이 껴 있어서 큰 강력이 있으니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은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는 이곳에 왔지만 나처럼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내 딸은, 내 아들은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 보낼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신 교회 많은 설교자들 주변에 있는 저 여러분들 같은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저 여러분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대를 보면요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죠? 주가 일하시면 조용히 발표해주세요.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죠? 더 벌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복 받기를 제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아멘. 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목회자인 제가 더 타들어가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나? 왜 그렇게 많이? 솔직히 왜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하여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 벌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냐? 왜 많이 벌려고 하죠? 세상 즐기기 위해. 더 즐기기 위해. 이것 봐, 내가 이런 멋진 곳에 갔어. 이것 봐, 내가 차가 이래, 우리 집이 이래. 더 즐기기 위해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물론 진짜 힘들어서 버려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여름에 날씨가 무더워서 쪽방촌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곳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숨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왜 더 많이 벌려고 하느냐? 더 즐기려고. 쉽게 말하면 더 놀고 싶어서. 더 세상 즐기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너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신실한 불로 사람의 불로 불을 붙여줄 테니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때 빈손지게 하지 않고 나가게 할 테니 채워줄 테니 이제 가라. 그들을 건져내라.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합시다.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되는 내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라고?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오늘 내가 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이 서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살아가는 그 일터의 현장이,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학교와 일터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입니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지친 나의 심령에 사랑의 불로, 신실한 불로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가정, 일터, 학교 그곳에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오늘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죠?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가정 일터학교로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의 나를 이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음 주일에 또 마지막 주 부활 초청주일인데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들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기 원해요.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